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과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니라 주옵도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여.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친 사랑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라. 이 땅에 주님과 비길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이 느낄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주권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하며 내 삶을 향하였던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이 나를 둘러싼 나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부족한 것 우리의 삶을 따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세상과 환경이 주님의 나라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편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을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 보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념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노사 간 갈등, 성별 갈등 등으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복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지시고 사신 주의 몸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아름답고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힘주시고 강건하게 붙드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들이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주께 가까이 나와 오직 주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삶에서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고 그 향기를 통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온 성도들이 맛보며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무장되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충성함으로 모든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뜻이 우리에게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도 그 일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주의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참고하시고 오늘 피택자 교육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중에 3교구 야유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리고 1교구 야유회는 주일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구별 모임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교 그리고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소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선교 물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정재욱 선교사님 사용하실 어린이 사역과 제자 훈련에 활용할 패드나 태블릿 PC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봉사자 지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랑방 편성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름 행사 계획이 일정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경학교 수련회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장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부터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 행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교육부서의 영적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등록한 세 가족 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것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돈과 그리고 방황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고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어진 삶, 일상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 회당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특별히 나사렛이란 동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자라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부모들까지 내가 잘 아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반대와 그리고 방해가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응원하고 또 말씀을 잘 받아야 할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인간적으로 잘 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낭떠러지 앞에서 그들을 지나서 가셨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신 것으로.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었지만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포기해 버리나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할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가버나움도 이 갈릴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수 지방 근처 지방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 남쪽 사해바다 왼쪽 지역, 이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좀 기억을 위해서 우리 지도를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익숙한 지도이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왼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라는 글자가 지도가 글자가 좀 적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잘 보십시오. 그 위쪽에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네, 그 아래쪽에 나사렛 보이십니까? 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내륙 지방이어서 높은 곳이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마는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여기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가버나움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갈릴리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었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바다에서 하는 어업도 발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조금 그래도 살기 좋아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예루살렘도 다녀오시고 또 다른 이방 지역도 다녀오시고 하시면서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32절의 내용을 볼까요? 3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능력과 권세가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위가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깨달아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거나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역사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보면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는데 권위라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예요. 15번이나 쓰고 있는데 권세 또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권세가 느껴져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이들이 랍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랍비 출신도 아니고 또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 목수의 아들 예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 말하는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권세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38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다 없다? 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보니까는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악한 사단 마귀와 관련된 귀신이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탄은 무저갱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달라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환청이나 환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그 인격이 지배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믿음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런 장소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이 회당도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당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어 이 귀신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을 볼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말한 내용이에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영적 귀신들, 사탄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앞에 벌벌 떨고 무서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멸망받을 존재예요.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대로 멸하십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에 악한 사단 마귀들은 멸하고 무적행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어서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은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는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는 과거만 알아요. 과거와 현재만 알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미래예요. 미래는 사탄이 맞출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일이나 아는 거지.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시간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도 미래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약자가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미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원칙,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경험하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났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니. 그게 어디였냐면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 아닙니까? 예수님의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본 영적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변화산에서 봤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소리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라. 20절, 21절 이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무엇에 대해 얘기하여요? 성경에 대해서 말해요. 베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기서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자기가 체험한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세상 사회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럴 때 이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되어질 때 그냥 필요해서 한번 읽어볼까?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볼까요? 35절,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명령할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은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하며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만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에 권위 있는 이 말씀의 사용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확장에 쓰임받아요. 자,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나도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어디에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귀신이 쫓겨가고 해방과 자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권위 있는 말씀이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이 원칙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3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으세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는 가브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그곳에 장모가 열병, 여기서는 심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이 열병은 말라리아의 일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해변가 저지대의 습한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말라리아가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말라리아 열병 자체가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의술로 봤을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이 열병,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를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어떤 인격을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리고 이 장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귀신들이,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바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떠나가야 되고 자유롭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역사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던 자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현상,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동안에 눌렸던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온전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에요. 참 말씀의 회복과 말씀이 온전케 되어질 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기도 합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질 줄 알고 말씀을 믿는, 또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 속에 영적인 승리가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의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방법과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있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줄 압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에 온전하게 신뢰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